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1쪽 시편 69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 모든 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69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69편은 여러분들 보시면 표제어에 누구의 시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오늘 이거 시편을 사실은 1절부터 3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길어서 그 중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참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구절 구절마다 읽어보시면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괴롭고 슬프고 자신의 삶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건지실 수 없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이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그 많은 주장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궁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 늘려가는 거는 좋은 일인데 좁혀가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물론 이전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십 년을 이렇게 굉장히 수년을 어렵게 동굴에 살면서 때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기도 했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적군이 되기도 했고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광야에서 죽을 위기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물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긴 하는데 그 사실은 이 다윗이 광야로 나간 것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려하고 안정된 궁궐에 살다가 거기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나갔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처음부터 목동으로 살다가 여러분들 광야로 나간 거는 사실 그렇게 별반 달라진 건 없잖아요. 환경 자체가. 물론 상황이 많이 달랐지만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으로 갔을 때 느꼈을 상실감은 사실상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까지 그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의 형을 죽이고 그리고 또 이래저래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압살롬을 이렇게 그 다윗이 제대로 돌보지 않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당하게 되는 그 수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궁에서 나와서 떠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물론 홀로 나온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또 그런 책임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들이 아마 이 다윗을 사로잡고 휘어감고 있었을 것이에요. 특히 이제 시편 69편은 시편 22편과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묘사하는 시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69편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당하셨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이 아픔과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어떻다는 겁니까? 힘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다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비하여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절대적입니다. 사실은, 그죠? 비교가 안 돼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 백신들 다 많이 맞으시잖아요. 1차 맞으신 분도 계시고 2차 완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2차 완료자들 중에서 저도 이제 2차를 다 맞았으니까 경중이 다 있어요. 후유증들이 조금씩은 다 있죠. 뭐 팔이 여기가 아프다든지, 제일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거는 이 팔만 욱신욱신 아픈 거, 이것만 있으면은 그냥 아유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2차 맞고 나서는 그 정도밖에, 조금 뭐 몸이 좀 하루 정도는 이렇게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제 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프신 분들이 계시대요. 2차 맞고 정말 힘들었다 하신 분도 계시고, 1차 맞고 힘들었다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아플까요? 누가 제일 아플까요? 여기 중에서 내가 제일 아팠어요. 여기 팔 아프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조금 과장되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 비하면 하루 종일 누워 있었대요. 그분에 비하면 저는 아프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제일 아픈 겁니까?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사실상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누가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까? 내가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어떤 고난이든지. 그러나 실상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고난의 깊이와 경중과 그 엄청난 고난의 이 넓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이 고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많은 고난들을 다 겪어도 사실상 다윗의 고난과 견줄 만한 고난들이 객관화시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중을 따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정말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탑 오브 탑을 이야기하자면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69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청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22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들을 좀 심판해 달라고 청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30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이래요. 주님,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나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셔서, 할렐루야, 나를 찬양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가감없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겹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고백하면서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고 또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겨워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 누구든지 다 처할 수 있습니다만 결론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과정 속에서 삶 속에서 입력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의 정답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정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다 들어가도 무슨 일들이 다 통과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통과시켜 나가면 결론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했는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깊은 물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신의 영혼이 침몰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했기에 눈이 어떻게 됐대요? 쇠하였대요. 그러니까 눈이 시뻘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도 많이 우는 것이고요. 눈을 떴다가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순간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물은 나는데 목이 마르대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몸에 수분은 없는데 무엇으로 다 가는 겁니까 지금? 눈물로 다 수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더 특히 그런 거죠. 주님을 이토록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다 쏟아질 정도로, 그러니까 목은 마른데 눈으로 눈물이 다 쏟아질 정도로.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아도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 체 하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응답은 지연되고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너무나 마음까지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때로 우리는 기다림에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온전하여지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좌절할 때가 있어요. 오늘 좀 하루가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루가 지난 것 같아서 근데 오후에 그 울산 CTS 본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잠깐 한 30분 이야기하시고 가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구나. 그런데 뭔가 사람이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그게 맞는지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응답을 간절하게 기도하려면 날짜를 정해놓고 좀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하면서 예를 들어서 7월 10일이다, 7월 9일이라고 그랬나? 7월 10일이다. 그러면 그 날짜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날짜까지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마음의 감동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밤이어서 철야 예배를 갔나 봐요. 이 본부장님이. 그래서 철야 예배를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날이 마지막 응답의 시한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응답으로 딱 못 박아 놓은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날 본부장님 다니시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금요 철야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막 몰아가면서 사람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응답을 바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응답을 바라는데 도대체 어떤 응답을 바라십니까?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누가 찾아와 주시길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시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무엇인가에 하나님의 사인을 원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응답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응답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날 깨달았대요. 마지막 날. 그래도 마지막 날 깨달으니 다행이죠.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마지막 날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기만 하는 우리들이 있어요. 여전히 응답이 아닌 것 같고 여전히 답답한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언제까지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말입니다. 이 한나가 정말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같은 부인 한 명이 더 있었잖아요. 엘가나한테. 이름이 뭡니까? 이름도 찬란한 분인나. 예. 이 분인나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아들을 낳아서 한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도 못 낳는 것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한나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포기할 만도 한데요. 이 한나는 끝까지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응답이 되지 않고 뒤로 물러지는 것 같고 힘겨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또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본부장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도요 끊임없이 누구를 찾은 겁니까? 그날까지 그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한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실망하고 힘겹고 어렵고 좌절되는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한나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끊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믿음까지 절망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우리를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따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해도 누구 앞에서 하셔야 됩니까? 주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짜고짜 삿대질하라는 말 아닙니다. 예? 당신이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절망이 되고
그렇게 실망이 되고 그렇게 포기가 되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앞에 엎드려서라도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죠. 그래도 주님을 찾아 나서고 그래도 주님을 대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비대면이 없어요. 이 말은 뭐 교회 나오라는 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나님 만나려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안 되면 집에서라도 엎드리셔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손을 드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월요일 날 우리 노예의 분들이 다 내려오셔서 월요일 날 이제 총회를 하고 이제 화요일 날 가셨는데요. 이제 동학의 우리 강창원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저랑 이제 뭐 한참 동안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총회 끝나고 오셔가지고 호텔 여기 울산 현대호텔에 이제 숙소를 잡았는데 안 들어가시고 계속 계셔서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올라가셨는데 차 안에서도 계속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노회에 지금 노회장님들을 하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강창훈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그 세대가 그 한 60에서 65세쯤 되시는 그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어제 그 우리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세대가 우리나라의 부흥을 일으켰던 1세대 목사님들이세요. 김준곤 목사 뭐 이런 분들 1세대 목사님이시라면 지금의 60대 후반 60대 그분들이 2세대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그 2세대 목사님들이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어디서 했냐면 옛날에 나무 뿌리 붙잡고 이렇게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세요. 나무는 하나는 몇 개 뽑았어 뭐 이런 걸로 얘기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2세대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삼각산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삼각산이 어디냐면 말하자면 청와대 뒷산이 삼각산이에요. 그쪽에 있는 쪽이 삼각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삼각산에서 옛날에는 기도처가 많았어요. 거기서 집회도 많이 하고 뭐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올라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노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강창호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삼각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외치셨던 분들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신학하시면서 삼각산에 많이 올라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예요. 다 그분들이 정말 힘없고 빼없고 능력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어디로 올라가신 겁니까? 다 삼각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정신들이 이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누구를 찾아 나서야 될까요? 그래도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찾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다윗이 낙심이 되고 구원이 확신이 흔들리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에 가까이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 저 상황 많은 상황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을 딱 보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셔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 정말로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지도 몰라요. 오늘 그 낮에 김기련 선교사님 필리핀에 오셔서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 울산에 방문하셔서 함께 참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얘기 잠깐 이렇게 하다가 그 이야기를 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 우리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왜 저를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의지할 거 다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는 거, 뭐 의지하는 거, 능력 의지하는 거, 힘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뭐만 남게? 예수만 남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 얻었을 때 제가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꾸며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이 더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합니까? 그 많은 돈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억을 허락하셨어요. 통장에 1억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아느냐? 아직도 모릅니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쯤은 아시겠지, 연락했겠지. 아니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진짜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김기련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김기련 선교사님이 딱 그 얘기하시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영광이구나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면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때 누구만 바라봤어요? 우리는 다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이면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진짜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때까지 어쩌면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지혜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버티지 마시고 빨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입에 발린 거 말고요. 진짜 마음을 다하여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주님이 채우시기 시작하고 주님이 가까이 하셔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 22절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낙심될 수밖에 없던 그 순간에 오히려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딱 한 가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나는 가난해지고 슬퍼졌대요. 그러니 이제는 누가 나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높이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어떻게 보면 반비례 같아요. 비례하는 것 같아요. 비례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고통의 그리고 슬픔의 크기가 커질 때 오히려 은혜도 커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예비하심이 더 큰 것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도 넘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때로는 그렇다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이라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다 헤어져 힘들게 걸어 나온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어깨를 세워주시고 굽어진 허리를 펴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